주께 찬양하라. 찬양합시다. 누구에게? 주께 찬양하라. 복음 들고 안에 있으라. 나가라. 할렐루야. 나갑시다.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흐뭇해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론적인 말씀. 잘못하면 예수님이 물로 하필하면 포도주를 첫 기적을 행하셨는데 술 이제 겨우 끊을 만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 야, 뭐 술 끊을 필요가 없구나, 또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기에 술의 의미, 문화, 상황,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독교의 한 면을 주님은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고 오직 그것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슬프고 탄식하면서 그냥 일부러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졌으니 나도 십자가 진다면서 예수님 간 길을 뭐 그렇게 고난의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때로는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지요. 때로는 생명도 내걸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누리며 행복하게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막 잠깐 참여하고 가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남아서 잔치에 참여하고 정말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누리는 삶. 저는 목회를 어떤 분들은 만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목회 안 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릴까 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소리도 듣습니다. 참 그 목사님은 불쌍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가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다음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너 대통령 할래? 목사 할래? 대통령 안 해요. 목사 될래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누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다른 사람들 그것 보고 부러워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징징징징 짝이나 하고 뭐 고행한다 했었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결단할 필요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신바람나 저렇게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하고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사원 모집 광고를 내자 많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몰려왔다네요. 근데 요즘
취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게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자녀들 대학 보내, 또 대학 보냈더니 취직이 안 되니까 또 공부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대학원 또 보내. 그랬으면 취직이 팡팡 잘 돼야 될 터인데 취직이 안 돼. 그래서 대한민국의 약 10% 정도밖에 취직이 안 된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기에 이 광고를 냈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한 100여 명이 몰려왔어요. 작은 회사인데. 그런데 이제 취직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그 방이 하나 있는데 한 명씩 들어갑니다. 한 명씩 딱 들어가 봤더니 벽에 온통 거울로 다 달아놨어요. 사방에 큰 거울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거울에 어떤 글씨가 써져 있느냐. 먼저 앞에 예, 아니요 이렇게만 답을 다시오. 그러니까 야, 골치 안 아파도 좋다. 예, 아니요. 그러니까 좋아했다 다들.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문제,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이 사람 누구죠? 거울에 비친 나. 거기에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문제가 나왔어요. 예요, 아니요 써야 되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셋째,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만약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답을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발표 날짜가 돼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당첨이 됐어요. 당선이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 질문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 사람이 합격자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회사는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면 정직한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이러한 사람, 진실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다가 거의 어떤 데 동그라미 치고 갈표 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내 질문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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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내야말로 진실로 정직한 자고 또 부족한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회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 사람을 썼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철저해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꼼꼼히 준비했어도 언제나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기에 혼례식이 베풀어졌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혼례는 다른 것과 달라서 정말 굶더라도 그동안에 모았다가 왜 평생에 한 번 하는 이 결혼식에 대해서 너무 그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참 요즘도 결혼식 할 때 보면 걱정 많이 되지요. 좌석을 준비할 터인데 몇 사람이 올지, 많이 올 줄 알고 500명 준비했는데 200명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명 물어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잘 좀 이렇게 이런 일에 협조해 주는 지혜 있는 여러분, 못 가면 못 간다 해주시고 이래서 차지력도 해주는 것도 그게 상당히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기 가난한 자, 이 집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왜? 종들이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도 결국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곳곳에서 포도주 떨어졌다, 난리 법석입니다. 이제 이 결혼식장이, 즐거워야 할 결혼식장이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만 것이죠. 즐거운 그러한 결혼식장이 이제는 문제의 결혼식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줄수?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철저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뭐 컴퓨터 같아도 인생길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풍부할 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모자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맹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이러한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요, 이 기적을 많이 경험하려면요, 문제가 많아야 돼. 도저히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진짜 주님 앞에 생명 내걸고 매달리면 반드시 여기에 기적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렇게 상황인데도 주님도 안 바라보고 기도도 안 하니까 문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해서 떠났지만은 먹을 게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대책 마련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하나님이 대책 다 마련해 줍니다. 무엇을 마련해 줍니까?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그들을 주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모자랄 때 역사합니다. 인간의 힘에 한계가 미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가정마다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기왕이면 그런 일들 많이 안 일어나고 그냥 평탄하게 할렐루야. 없는 게 좋아요, 평탄한 것이.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 번째,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시고 있으면, 내 심령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우리 회사에 모시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초청하였더라, 청함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자꾸 영접해라, 왜 문을 열어라, 자꾸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잔치의 흥이 깨졌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겨운 잔치, 인생의 잔치, 맹물이 변하여 포도는 이 잔치,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거지, 사실 하나님이 들어와 봤자 괴롭기만 할 거예요. 죄 짓는 모습 보고 딱한 모습 보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와서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문을 열어라 오늘 또 노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시긴 모셨으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런데 손님으로 취급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심부름꾼 수준 정도로 생각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줄래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 방문객으로, 손님으로, 심부름꾼으로 도와주는 그런 수준으로?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냥꾼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하러 가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냥개가 앞서가고 뒤서가고 2마리가 뛰어가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저기서 막 빵 멍하고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막 쫓아가서 봤더니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사냥개가 2마리가 그러면서 막 호령하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뭐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왜? 아니, 호랑이를 보면 36개 주량량을 찾았는데 이 두 녀석이 그냥 겁도 없이 이러니까 갑자기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도망가야 할 것이 안 도망가고 막 이러면요, 저쳐마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사냥꾼이 와가지고 빵 쏴가지고 호랑이를 잡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호랑이 앞에 사냥개가 도망가지도 않고 꿀을 내리지도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막 싸울 용기가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사냥개가 주인하고 다닐 때 벌써 딱 봤다 하면 멍멍치더면 주인이 빵 쏘면 쓰러지거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었기에 주님은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이, 마리아가 참 또 마리아도 이상하지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 앞에 와서 포도주 떨어진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어느 성도님 집에 갔는데 이런 상황이면 나한테 얘기하면 입장 곤란하죠.
내가 볼 때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집과의 그 자매 관계나 이렇게 인적 가까운 관계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마리아의 뭐 언니나 뭐 이렇게 동생이나 이런 관계였다고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 책임이 있어가지고 또 그 친척이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께.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지요. 어릴 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그런 그 학설에 의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마리아가 가진 능력 이런 때 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한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래도 누구만큼은 마리아만큼은 확신합니다. 자기가 낳았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누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믿음은 확고부동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안 됐다. 그럼 이게 내 때는 어느 때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가 뭐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 뭐 여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상황,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은. 근데 벌써 마리아가 눈치가 빨라요, 안 빨라요? 눈치 빠릅니다. 제 집들은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잠깐만 벌써 알고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종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할 거다.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반드시 해라.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든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알았냐? 예. 알았어? 예. 알았어? 예. 아마 그리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이 됩니까 지금? 포도주 떨어졌으면 지금 어디로 가서 구해와야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종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어요. 아이고, 왜 놈 항아리가 6개? 근데 고기 가득 채우잖아요. 아귀까지 채웠다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 잔치를 얼마나 하느냐? 일주일 한대요, 일주일. 그러니까요, 포도주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상상을 초월하게 온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조금밖에 준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몰려오면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혹시 또 막 소문 나가지고 예수님 온다니까 몰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마리아하고 새끼 걸고 이것도 맞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맞춘가? 이렇게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물을 채웠어요. 채우다 어떻게? 아귀까지 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또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준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도대체 야 이거 이 난리기 법석이었는데 먹어보니까 처음 나왔던 것보다도 더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더 맛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하게 신랑을 불러야 하는 말이 보통 사람들 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건데였다가 나중에는 엉터리 물 탄 거 가짜. 왜? 취해버리면 모르거든.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진실되다.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 듣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 모심으로 이렇게 칭찬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심으로 칭찬 듣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 논리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계산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돈 버는 게 낫지, 뭐 구태여 꼭 주일날 지켜야 되느냐, 11조 아깝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산하면 손해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을 초월합니다. 내 논리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837년 6월 달에 18살 나이로 영국의 여왕이 된 소녀가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18살의 소녀가 여왕이 됩니다. 근데 여왕이 되면서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영국의 이제 여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붙잡으셔서 이 영국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탁하고 눈물로 그가 기도합니다. 첫 왕이 되고 나서 한 게 바로 기도로 그는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왕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국을 이끌어갑니다. 그런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압니까? 그는 64년 동안이나 여왕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고 영국 땅을 해가 지지 않은 그런 나라로,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죄가 없는 그런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어느 때 만들었느냐?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빅토리아 여왕. 유명하지요. 그는 64년간 통치하면서 영국을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문화의 나라, 영국 신사의 나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할 때에 이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런 나라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 인도의 왕자가 만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온화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면서 탁자 위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딱 들면서 이것이지요. 이 성경책을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다 낡아지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성경이 눈물자국으로 가득 찼고 거의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그렇게 돼 있더랍니다. 어떻게 능력이 있는 이런 나라? 바로 이 성경이죠. 바로 이 가냘픈 여인이 영국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었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에피소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합니다. 하루는 아주 믿음 좋은 독실한 그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어느 그 신하의 아내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방문을 하면서 시험 삼아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텐데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구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여왕님이시죠. 기대가 어긋나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아니지요. 여왕님이시지요. 더 섭섭한 거야. 믿음이 없구나.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은요, 손님이 아니고 방문객이 아니고 우리 주인님이시지요. 할렐루야. 더 감동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더욱더욱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를 다시 한번 할 것을 재다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왕이 예수 믿을 바에는 우리가 성령 받아 예수님 그분 모시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무슨 고백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